그러면 어릴 때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그림으로라도 보았을 만한 이솝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우화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어릴 때 보셨을 텐데요. 혹시 개미와 배짱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개미는 여름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뭐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겨울이 돼서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이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깽깽이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막 놀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배짱이는 막 열심히 논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미는 따뜻한 집 안에서 식구들과 불을 피워놓고 지내고 있는데 문 밖에는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막 두드리는 배짱이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나라마다 좀 결말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결말을 맺을 때에 개미가 문을 열어서 배짱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또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뒤에 뭐 이야기를 만들었겠지만요, 미국에서는 개미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이 카페를 차렸대요. 카페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배짱이를 스카우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결말을 짓지 않냐면은 이 이솝우화가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 뒤의 일은 각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교훈이 많죠. 우리 인생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 기성세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10대에 잘 준비해서 20대를 살고, 20대에 잘 준비해서 30대를 살고, 30대를 잘 살아서 40대를 가고, 이렇게 해서 노후를 잘 준비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을 계획을 삼고 살았던 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현실의 만족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10대에 잘 준비해 20대가 되는데 10대를 잘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교육이라는 의미는 이 10대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이제 20살이 돼서 성년이 되어져서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교육을 시켜주는데, 지금 우리의 10대 아이들은요, 20살이 돼도 온전한 성인의 모습을 갖춘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또 20대는 어떻습니까? 20대는 30대를 위해서 준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을 준비해서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해서 30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20대는요 자기의 삶을 준비도 하지만은 삶의 준비에 있어서 포기하고 그 삶에 있어서 낭망하고 또한 그 삶만을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면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고 참 힘이 날 텐데,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나라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많이 받잖아요. 생필품에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 많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지만은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같았으면요 정말 힘든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인생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준비될 미래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느끼시고 생각하십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노후는 노후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듯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번 오면 한 명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는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바로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것은 뭐 10만 명, 20만 명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말은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으로 가장 먼저 말씀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 말씀한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어르게 하는 효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빵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이 누룩을 늘 집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룩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고 또 감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은 겉으로 더 커진다는 표현과 이 확장성, 영향력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겉으로 보이는 그 일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너희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근시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외식, 남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행동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는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을 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면요, 보통 우리가 외식을 하고 남에게 뭔가를 거짓말을 하고 숨긴다는 것은 전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외식한 모습이 밝히 드러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했던 이 행동과 이 모습이 끝까지 감춰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금방 얘기하시잖아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춰졌다는 것은 완전히 덮어버린 상태. 우리가 군대 가보신 분들은 이 위장을 하잖아요. 위장포를 세워서 뭐 탱크라든지 또 어떤 시설물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감췄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알아차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러난다는 것은 그 포장을 걷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외식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로 쌓여있는 그 포장지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주는 밝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3절도 강조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라는 이런 표현과 광명한 데서 집 위에 지붕에서라는 것이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라든지 골방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말들과 행동이 나중에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지, 단지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 땅에서도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혀요. 그리고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법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일은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는 결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한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바른 삶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전에 코로나 시절에 들어올 때 뭐 하셨나요? 이거 열 체크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은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이렇게 온도가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씩 줄을 서서 이 본당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에 그 카메라가 딱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딱 찍으면은 한 주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모습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들었던 악한 마음들, 남을 정죄하는 마음들, 시기 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앞에다가 쫙 띄워주고 통과, 들어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번 행동할 때, 말할 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내가 이 말한 게 말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주일 가면 이게 여기 뜰 텐데,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반석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반영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한 그대로가 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는 걸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외식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결코 외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때를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모든 삶의 기록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기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끄러움 당한 일들을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인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 영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것, 또 영벌,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는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영원을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먼저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누면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할 때에 몸은 죽이고 다른 것을 못하는 사람의 그 어떤 위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 나에게 더 두려움이 되고 나에게 있는 어떤 결정이 나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 뿐이지, 진짜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이거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사람이 경험해보지는 놀라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그 두려워할 자는 뭐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죽음도 주고 영원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인간의 목숨만 뺏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가 내 삶의 방향을 많이 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쫓아가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그 죽음을 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그 죽음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요? 너희의 목숨도 끊을 수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도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3세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5절 6절에 보면요,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서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몸의 육신의 질병, 몸의 육신의 생명도 빼앗아 가고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두려워라고 하셨다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따라가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죽음과 영원한 벌 가운데 우리를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를 그 지옥 형벌 가운데 넣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야
진짜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외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는 참새와 아시르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로 그 당시에는 참새로 인식하고 있었고, 로마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가 아시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밑바탕이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경외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면요 두려워해요. 정말로 사랑하면 두려워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경외한다는 것은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줄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요,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은요, 앞에서 말했던 그 두려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를 지옥 형벌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는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깊은 사랑,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없는 사랑이 감격되어져서 나오는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길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8절 이하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마지막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날 내 모든 삶이 드러날 것을 인정하며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과, 또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갈리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할 때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은 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시인한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런 선포를 통하여 내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법정에 서서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법정에 서서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저 사람 알아요 할 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법적인 용어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다는 표현은요 무엇이냐면은 무지와 부인은 다른 겁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부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인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갔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왜냐하면 인생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의지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의 위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과 위정자와 권세자 앞에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라는 큰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회당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잡혀갔을 때에, 또한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아니면 외압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또 시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고 시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또 출신이고, 또 우리가 여기 기념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항일 운동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나는 순교해야지, 순교할 자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들은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시인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외부의 외압이 있든 없든 간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에 잡혀간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부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 뭐예요? 평소에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그 위기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그렇죠, 누가요?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견인이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곧 그때에, 어느 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상황,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말.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말이 할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특출나고 그분의 성향이 열정이 있고 그분의 의지가 강력해서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갔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라고 할 때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 선포 중에 가장 큰 선포와 가장 위력 있는 선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악한 영의 유혹 속에 또한 여러 갈등 속에 문제의 늪에 빠져 헤매이고 있다면요, 다른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선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선포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구원자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매일 선포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직장의 문제도 좀 해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말 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아느냐.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심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삶에 무너진 것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참 짧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안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면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때, 그때의 내 삶이 밝히 드러나는데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상급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이 드릴 때에 가사 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짧은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며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남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 조심하며 내 삶을 하나님 전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오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징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숨만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 영혼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고백의 선포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잠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행악대로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도 우리 가운데 주실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외식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반드시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목숨만 취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계로 하나님 영원한 벌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 믿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일 가운데 부인하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참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 한 주의 삶이 기쁨의 삶, 승리하는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